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래도 기억하시라고 또 편의상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리라고 말하면 주로 그 신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신앙도 조금 제 인상으로는 좀 좁은 의미의 신앙으로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교우들께서는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주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믿고 이걸 신앙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사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 생활을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리고 성사 생활은 가운데서도 매주 하는 것이 성체 성사고 그리고 가끔 하시는 것이 이제 고해 성사, 고백의 성사를 합니다. 물론 이 앞에 세례 성사, 견진 성사는 기본으로 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혼인 성사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나중에 혼인한 다음에 세례 받으신 분은 안 하셨겠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주 하는 것이 이제 병자 성사고 저 같은 이제 사제들이 하는 그 성품 성사. 요 신앙생활 요 정도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이것이 이제 제1편이고 이것이 제2편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나머지 반, 이것이 이제 2분의 1이면 나머지 2분의 1은 제3편. 3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책을 보시면 개괄하게 되면 우선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인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느님의 법과 은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부분으로 십계명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좀 편의상 이런 내용이 주로 마음하고 그다음에 성당이라는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 신앙 고백과 성사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경제활동이든 그것이 정치 공동체, 국가든 그것이 사회 제도든 또 그것이 문화생활이든 또 아니면 그것이 세계 질서든 바로 우리가 사람이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에 나머지에서 4편에서는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 내용과 요 기도 내용은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 현장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뭐 비유가 적절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한테는 이제 몸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별개는 아니겠죠. 그죠? 마음은 항상 몸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또 몸은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말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그다음에 하느님과의 소통에서 그것이 마음에서 정말 잘 열매를 맺고 뿌리를 내린다면 몸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마음이겠죠. 사랑을 표현하니까 따뜻한 밥을 마련해주고 또 예쁜 옷을 마련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학교를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몸으로 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대목은 어찌 보면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기보다는 바로 신앙인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고백 내용을 성사 생활로 기념하고 여기서부터 말하자면 하느님의 은총을 갖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제3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신앙이고 이건 생활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인간 존엄함에서 지난 시간에서는 인간 존엄함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인권 또는 흔히 말하면 기본권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시민 정치적 권리. 이제 이게 다른 영역에서는 이것을 1세대의 권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경제, 사회, 문화의 권리. 얼핏 말씀드린 게 건강, 그다음에 복지 또는 교육 혹은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그다지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집단 혹은 연대 이것은 한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좀 더 전 지구적 차원의 어떤 그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같은 얘기가 그런 거겠죠. 환경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 이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특정 지역, 어느 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한 나라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한 집단이나 개인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연대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흔히 집단권 혹은 연대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바로 이런 식으로 인간의 기본권, 인권이 확장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 인간의 존엄함과 관련된 요것이 첫 번째라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인간의 존엄함은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요구합니다. 동등한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인종, 국가 또는 종교 또는 성별 또는 문화 혹은 계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그 존엄함에서 동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죠. 예를 들면 그 인종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는 통계에 따르면 이미 10쌍 가운데 한 쌍이 그 혼인신고를 할 때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인종의 사람이 한 가정을 꾸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신문에 등장하거나 언론에 등장하는 것이 말하자면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의 배우자, 남자건 여자건 간에 그 배우자가 한 가정 안에서 혹은 한 가족 안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그 보도가 되곤 하죠. 그런 경우는 바로 인종 때문에 그 존엄함이 훼손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옳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또 국가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그 좀 표현이 좀 저거합니다만 우리의 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 가운데 어떤 나라의 어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대우를 받거나 혹은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되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자체로 좀 멸시를 당하거나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인간의 존엄함에서 인간은 개별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누구나 하느님 앞에 인간은 존엄하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존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나 개성에 있어서나 역량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 성별의 차이, 종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그 존엄함을 훼손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건 너무나 그 일반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흔히 이제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주로 균등한 기회를 말합니다.
그 기회는 균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등하다는 얘기가 모든 사람에게 산술적으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기회만큼은 균등하게 제공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개인적인 차이 또는 개인적인 능력,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곤란하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직장을 취직을 하는데 그것이 그 일 자체가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로 구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신문지상에 보면은 많은 입사 원서를 내는 조건이 뭐였냐면 죄송합니다만 대졸, 군필, 남성 이렇게 자격 제한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거는 전부 다 만약에 직종의 성격상 혹은 직종의 본성상 남자도 할 수 있고 여자도 할 수 있고 군에 갔다 와도 할 수 있고 안 갔다 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학을 졸업해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을 안 나온 사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 여성인 사람은 원천적으로 기회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응시 기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법치 혹은 법 앞의 평등입니다. 법 앞에서의 객관적인 평등입니다. 법은 이런 거에 따라서 혹은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엄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자체 앞에서는 객관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흔히 말하면 법치를 말합니다. 혹은 어떤 경우는 법치라고도 말하고 법의 지배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임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객관적인 기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 이런 얘기.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건 이것으로만 가지고 세상 한 사회를 꾸려간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회적인 약자는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고 사회적인 약자를 한 공동체는 보호하고 지지하고 보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 말하자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 모든 사람의 동등한 존엄성을 보장하는 어떤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사는 생활 주변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실현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인 조건, 생활 조건을 만들어간 것 그것이 가정에서건 경제생활에서건 정치 공동체에서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마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고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먼 가야 될 길이 있고 그리고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니까 또 우리 교리가 가르치는 내용인 것으로서 남녀의 평등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됐다. 오히려 남성들이 여성들 앞에서 왜소해졌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그런 모든 거 다 불완전한 것이겠죠.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데 이 평등이라는 것이 동등하다 혹은 평등하다 할 때 존엄성에서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또는 인권으로서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지 첫 번째가 인권이 있었겠죠.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 남자하고 여자가 적어도 육체적으로 또는 성향이라 할까요?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차별을 가져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 대신에 교회는 뭐냐면 남과 여와 남은 서로 짝이 되어서 짝으로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좀 재미있는 그 성경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남자하고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하느님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느님을 상대로 만들었다. 하느님의 대화 혹은
창조 사업의 파트너로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을 해석하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남녀의 평등은 여기에는 연대와 사랑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은데 현실 안에서는 바로 그가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그가 여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의 현상들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임금에 있어가지고 임금 수준에 있어서도 여자기 때문에 또는 남자기 때문에 물론 대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런 그 현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농촌에서는 지금 일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할아버지들께서 밭일을 했을 때 김매 주고 이렇게 했을 때 받는 하루의 품삯하고 할머니들이 받는 품삯이 서로 다르다 그래요. 근데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할아버지들은 좀 높게 받고 할머니들은 좀 낮게 받는데요. 그런데 그 할머니들이 하시는 일 솜씨가 훨씬 더 탁월하다고 합니다. 또 인내력도 있고 할아버지들은 중간중간에 쉬엄쉬엄해서 담배도 한 대 튀시고 그리고 그늘에 잠깐 땀도 식히시는데 할머니들은 아주 그냥 무릎이 연골이 다 닳도록 쭈그리고 앉아서 밭일을 아주 성실히 잘 하신다고들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도 말할 수 있겠고 좀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여성이 그 정치적 권리인 투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이제 그 정치적인 독립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조차 여성의 그 투표권, 보통 선거권이 실현된 것은 최근세에 이르러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남녀에 있어서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가져온 대목들은 아직도 곳곳에서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여성도 남성도 전부 다 이제 노동 시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경제적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육아하고 가사 문제를 그러면 같이 일터에 나가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일했는데 육아와 가사를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남성이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몫을 해야 되는데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졌겠죠. 점점 많아지겠습니다만 또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럼 다시 직장에서의 육아 또는 직장에서의 보육에 관한 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어쩌면은 바로 남녀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성찰할 만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교리가 또 제시하는 영역이 네 번째로는 이것이 장애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장애인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이동권, 그죠? 장애인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야 되겠다. 가고 싶은 욕구는 사람은 자기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이 있으니까 말하자면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죠. 사람을 어느 한 군데 그대로 가다 둔다는 게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고 싶은데 그 환경이 이동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그 길을 가게 되는데 턱이 너무 높아서 턱밖에 없거든요. 경사로가 없으면 못 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어떤 점자로 된 무엇이 없으면 안내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는 지하철 공사를 했을 때 처음에 이제 1호선하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승강 시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휠체어라든지 또는 목발을 가지고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그 3호선, 4호선, 5호선 할 때는 전부 다 노약자들을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는 것도 바로 장애인의 권리, 이동에 관한 권리를 사회가 보호해 줘야 한다, 보장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권리 의식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실행했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가톨릭 사회교리의 148항을 제가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이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여야 한다. 기능이 온전한 사람들에게만 공동체 생활을 허락하여 노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며 모든 사람의 공통의 인간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는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 심각한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내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를 그것은 개인차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지 심성에 따라서 다를 테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그 장애인에 대한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이동권에서조차도 장애인들은 이동하기 너무나 힘들다. 또는 장애인들이 하다못해 교육을 받을 때도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올 정도가 되죠. 입학 시험을 치른 다음이라든지 또 졸업식 때가 되면 미담 기사로서 항상 어떤 장애인이 교육을 마쳤다, 과정을 마쳤다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그렇고 또 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경우는 또 더더욱 어렵죠. 물론 이 노동의 성격, 노동의 품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기 벅찬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인이란 이유 때문에 이미 신체 검사라는 걸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들은 조금 임금에 있어서나 또는 승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말을 꺼내는 것을 좀 금기시하는 부분이 한 영역이 있죠. 뭐냐면 장애인의 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애인이 비록 몸은 또는 정신적으로 어떤 비장애인과 다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성이라는 하느님이 주신 그 선물에서마저도 이 장애인들은 마치 이것이 없는 것처럼 또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마치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경우는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것은 사회적인 인식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존엄함을 얘기를 하면서 인권을 얘기를 했고 인권에서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만 이 세 단계들 대략 그렇게 나눴지만 시민적, 정치적 권리, 사회, 그다음에 경제, 문화적 권리, 집단, 연대적 권리 이런 것들을 이거 불가분의 것이 아니다. 이거는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하나하나를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는 서열은 없다. 어떤 건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 이런 서열은 없지만 실행에 있어서 또는 실현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존엄함과 관련해서 모든 인간의 존엄함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나라라든지 혹은 문화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서 차별받지 않아야 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은 우린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의 평등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염두에 둘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어떤 그런 차이 혹은 차이를 넘어서는 차별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삶의 몫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인간의 존엄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그냥 단순한 가치로서 혹은 어떤 그냥 가르침 정도로 또는 뭐 어떤 관념 정도로만 머물게 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는 밥이라면, 제가 이제 교리 시간에 본당에서 가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그 학생들이 말이죠. 저도 학생이기도 하지만 말이죠.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다 온 것이죠. 이렇게 집에서. 그런다고 학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라고 어머니가 밥을 해주시고 아버지가 직장 가서 돈을 벌고 엄마 아빠가 돌보는 게 아니고, 학생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서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공부고, 공부라는 건 물론 이제 뭐 점수 따는 공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부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사귀고 또 사회성을 기르고 그다음에 인격을 연마하라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는 이제 요새는 급식이죠. 해가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런 걸 하고 집에 와서 부모님께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잘 다녀왔냐? 그러면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잘 다녀왔다는 말은 뭐냐면 요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힘이고 밥이면 이 힘과 밥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엄함이라는 것을, 인권이라는 것을,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을, 이런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드러내는 것, 말하자면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의 권리를, 인간의 평등함을, 그런 것들을 잘 실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의 일부다. 전부는 아니겠죠, 물론.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마지막 날, 그날, 그때가 오면 실현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성당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성사 생활하는 것만으로 성사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당에서 또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이 주신 그 힘, 밥으로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고분분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세상에 확장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회적 본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사회 혹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실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선의 원리를 실현해야 된다.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보조성의 원리를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를 실현해야 된다. 혹은 책임과 참여의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하느님 나라와 유사하도록, 가깝게 가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